전설 속 사방신 주작이 깨어났다. 천년 고찰이 하룻밤 만에 잿더미가 된 날 왕따 동자가 불꽃을 끌어안은 이유. 첩첩산중이라는 말로는 부족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은 봉우리들이 병풍처럼 둘러싼 그곳은 해가 뜨는 시간보다 지는 시간이 더 긴 땅이었다. 그 어둑한 골짜기 깊숙한 곳에 금화사가 자리하고 있었다. 이름 그대로 금과 불의 절이었다. 세간의 돌기를 금화사의 향불이 꺼지면 나라의 지맥이 끊긴다고 했다. 그 흉흉하고도 신비로운 소문은 사람들의 불안을 먹고 자랐다. 난세였다. 흉년이 들고 역병이 돌아도 금화사의 기와는 날로 번들거렸고 대웅전의 단청은 해마다 새로 칠해져 핏빛처럼 붉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배를 쫄쫄 굶기면서도 금화사의 불전함에는 쌀과 엽전을 쏟아부었다. 내세의 안녕을 빌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당장 오늘 밤 내 집에 재앙이 닥치지 않게 해달라는 공포에 가까운 기복이었다. 무진. 티끌 하나 없으라는 법명을 받은 15의 아이는 그 거대한 욕망의 도가니 가장 밑바닥에 있었다. 무진의 일터는 법당이 아니었다. 절의 가장 구석진 곳, 북쪽 담장 아래에 입을 벌린 거대한 소각장이 그의 수행처이자 감옥이었다. 제대로 쑤시지 못하느냐? 연기가 역류하지 않느냐? 호통이 날아들었다. 절의 살림을 도맡아 하는 원주 스님 법명 도광이었다. 그는 늘 미간을 찌푸린 채 무진을 닥달했다. 도광의 손에는 염주 대신 장부와 붓이 들려있을 때가 더 많았다. 바람이 찹니다, 스님. 굴뚝이 얼어붙어 공기가 잘 통하지 않습니다. 무진이 숯검댕이 묻은 얼굴을 들지 못한 채 작게 대꾸했다. 핑계는 내 놈 신심이 부족하여 불길조차 너를 거부하는 게지. 오늘 들어온 칠성각 특별기도 축원문은 다 태웠느냐? 그게 한 장에 쌀 한 가마니짜리다. 제가 남지 않게 바싹 태워야 효험이 있단 말이다. 도광은 혀를 차며 소각장 바닥을 집신 발로 툭툭 찼다. 무진은 대답 대신 부지런히 쇠갈퀴를 놀렸다. 이상한 일이었다. 금화사의 불은 유독 무거웠다. 보통의 나무나 종이는 불에 닿으면 가볍게 타오르고 하얀 재가 되어 허공으로 흩어지는 법이다. 허나 이곳의 태움은 달랐다. 신도들이 가져온 비단옷까지 죽은 이의 유품, 소원을 적은 헌 종이들은 불길 속에서 비명 같은 소리를 내며 오그라들었다. 그리고 남는 재는 끈적하고 검었다.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지 않고 바닥에 눌어붙어 마치 검은 진흙처럼 쌓였다. 무진은 그것이 사람들의 욕심 무게라고 생각했다. 아들을 낳게 해달라는 욕심, 남편의 첩을 저주해달라는 도끼, 경쟁자를 죽여달라는 사례. 그런 것들이 종이에 스며들어 있으니 불조차 그것을 깨끗이 사르지 못하는 것이라 여겼다. 저기 무진아. 도광이 사라지자 부목 처사가 쭈뼛거리며 다가왔다. 나이는 40이 넘었으나 지능이 모자라 절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사내였다. 이거 주지 스님이 버리라신다. 처사가 내민 것은 화려한 자수가 놓인 방석과 고급 비단 이불이었다. 멀쩡하다 못해 귀해 보이는 물건이었다. 이걸 왜 태워요? 빨아서 쓰면 될 텐데. 부정 탓다신다. 이 물건 시주한 대감마님 댁이 어제 역모로 몰려 멸문지화를 당했다지 뭐냐. 재수옴 붙는다며 꼴도 보기 싫으시단다. 무진은 묵묵히 물건을 받아들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대감마님의 만수무강을 축원하며 가장 상석에 놓였던 방석이었다. 하루아침에 주인의 목이 달아나자 물건 또한 쓰레기 취급을 받게 된 것이다. 무진은 아궁이 문을 열었다. 시뻘건 불길이 혀를 날름거리며 뿜어져 나왔다. 비단 이불을 던져 넣자 불길이 잠시 주춤하더니 이내 맹렬하게 그것을 집어삼켰다. 검은 연기가 굴뚝이 아닌 아궁이 입구로 컥하고 뱉어졌다.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비단 타는 냄새는 고기 굽는 냄새와 비슷해서 역겨웠다. 업이다. 무진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어릴 적 절 앞에 버려져 주지인 묘각 스님의 손에 거두어졌을 때부터 그는 이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다. 내 부모가 너를 버린 것도 내 업이고 내가 이 추운 날 아궁이 앞에서 숯검댕을 뒤집어 쓰고 사는 것도 다 전생의 업이라고. 그러니 군말 말고 갚으라고. 하지만 무진은 의문이 들었다.
죄를 짓지 않은 어린아이가 짊어져야 할 업이 저리도 무거운 것이라면 저기 저 법당 안에서 비단 옷을 입고 기름진 밥을 먹으며 남의 불행을 담보로 돈을 세는 스님들의 업은 대체 언제 태워지는 것인가. 밤이 깊어지자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다. 금화사의 겨울은 혹독했다. 산짐승도 얼어 죽어 나자빠지는 추위였다. 무지는 소각장 옆에 딸린 다 쓰러져가는 헛간으로 들어갔다. 구들장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땔감이 부족한 탓이 아니었다. 땔감은 넘쳐났지만 원주 도광은 하급동자인 무진에게 돌아갈 목 따위는 없다고 못 박았다. 수행자는 찬 바닥에서 자야 정신이 맑아지는 법이다. 그 말을 했던 도광의 방에서는 한겨울에도 땀 냄새가 날 정도로 군부를 뗀다는 걸 무진은 알고 있었다. 무진은 얇은 승복 자락을 여미며 낡은 거적을 덮었다. 추위가 살을 파고들어 뼈를 갉아먹는 듯 했다. 손발은 이미 동상으로 터져 진물이 흐르고 있었다. 잠이 오지 않았다. 배고픔보다 추위가 더 견디기 힘들었다. 밖에서는 바람이 윙윙거리며 소각장 굴뚝을 때렸다. 마치 타다 남은 원혼들이 문을 열어달라고 아우성치는 것 같았다. 무지는 몸을 웅크리며 생각했다. 차라리 저 아궁이 속으로 들어가 버릴까? 그러면 따뜻할까? 아니면 나 또한 검고 끈적한 재가 되어 바닥에 눌어붙게 될까? 그때였다. 밖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다. 바람에 무엇인가 떨어진 소리가 아니었다. 무겁고 둔탁한 것이 눈밭에 처박히는 소리. 무지는 몸을 일으켰다. 무지는 삐걱거리는 문을 밀고 밖으로 나왔다. 세상은 온통 하얗고 검었다. 눈보라가 시야를 가렸지만 소각장 앞에 무언가 검은 덩어리가 떨어져 있는 것은 분명했다. 처음에는 까마귀인 줄 알았다. 추위에 얼어 죽어 떨어진 까마귀. 무지는 집신을 끌며 다가갔다. 가까이 갈수록 그 형체는 기이했다. 새라고 하기에는 너무 컸고 짐승이라기에는 깃털에 흔적이 있었다. 무엇보다 그 주변에 눈이 녹고 있었다. 맹렬한 추위 속에서도 그 검은 덩어리 주위로만 희미한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이게 뭐지? 무진이 쭈그리고 앉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것은 숫덩이처럼 보였다. 온몸이 새까맣게 타버린 듯한 형상. 깃털은 다 타서 앙상한 깃대만 남았고 살갗은 화상을 입어 짓물러 있었다. 하지만 숨이 붙어 있었다. 흉측하게 그을린 가슴팍이 미약하게 오르내리고 있었다. 그것이 눈을 떴다. 눈동자마저 탁한 회색일 줄 알았으나 의외로 맑고 붉은 눈동자가 무진을 쏘아보았다. 금방이라도 꺼질 듯 위태로우면서도 그 안에는 섬뜩할 만큼의 생기가 도사리고 있었다. 짐승은 무진을 보자마자 부리를 딱딱거리며 위협하려 했으나 힘이 없어 고개조차 가누지 못했다. 무진은 본능적으로 손을 뻗었다. 앗! 손끝이 닿자마자 화상을 입을 듯한 열기가 느껴졌다. 눈밭에 쓰러져 있는데도 체온이 불덩이 같았다. 보통의 짐승이라면 벌써 싸늘하게 식었을 터였다. 이건 보통 새가 아니다. 절에서 자라며 주워들은 풍월이 있었다. 불 속에 산다는 전설의 동물이나 영험한 짐승들 이야기. 하지만 눈앞에 이것은 영물이라기보다는 저주받은 괴물에 가까워 보였다. 흉측하고 냄새나고 더러웠다. 그러나 무지는 그것을 외면할 수 없었다. 타다만 장작처럼 버려진 모습이 꼭 자신 같았기 때문이다. 쓸모 없어지면 가차없이 불 속에 던져지는 저 소각장의 쓰레기들과 다를 바 없는 처지. 무지는 입고 있던 낡은 조끼를 벗어 짐승을 감쌌다. 뜨거운 열기가 천을 뚫고 전해졌다. 가자. 여기 있으면 얼어 죽어. 아니 식어 죽는다고 해야 하나. 무지는 녀석을 품에 안고 헛간으로 뛰어들어갔다. 밤새 무지는 잠을 설쳤다. 녀석은 물을 줘도 마시지 않았고 누룽지를 줘도 거들떠보지 않았다. 그저 고통스러운 듯 쇳소리를 내며 몸을 떨 뿐이었다. 열기는 계속해서 뿜어져 나왔다. 덕분에 냉골이었던 헛간 공기가 훈훈해졌다. 무지는 아이러니함을 느꼈다. 살리려고 데려왔는데 오히려 자신이 이 녀석 덕분에 얼어 죽지 않게 생겼으니 말이다. 다음 날 아침 날이 밝자마자 무지는 소각장 일을 시작해야 했다. 녀석을 헛간 구석에 집더미 깊숙이 숨겨두었다.
들키면 도광 스님이 당장 내다버리거나 재수 없다며 아궁이에 던져버릴지도 모를 일이었다. 오전 내내 무진은 어제 태우다 남은 재를 긁어냈다. 간밤에 식은 재는 유독 끈적거렸다. 그때 헛간 문이 삐그덕 열렸다. 무진은 소스라치게 놀라 돌아보았다. 다행히 사람은 아니었다. 어제 그 새였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헛간 문턱을 넘어 나오고 있었다. 안 돼. 들어가 있어. 무진이 급히 달려가려 했지만 새의 동작이 더 빨랐다. 녀석은 굴뚝 아래 떨어진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잿더미 쪽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했다. 부리로 뜨거운 숯 조각을 쪼아 먹기 시작한 것이다. 야, 그거 먹는 거 아니야. 무진이 기겁하여 녀석을 들어 올렸다. 하지만 새는 필사적으로 발버둥치며 숯 조각을 삼켰다. 목구멍으로 시뻘건 불씨가 넘어가는 것이 보였다. 살이 타는 냄새가 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향긋한 냄새가 났다. 마치 최고급 치명을 피울 때 나는 그윽한 향기였다. 숯을 삼킨 새의 깃털에서 미세하게 붉은 광채가 돌았다. 짓물렀던 상처가 눈에 띄게 아물어 있었다. 무진은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불을 먹어? 그때였다.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무진아, 거기서 뭘 그리 넋을 놓고 있느냐? 주지인 묘각 스님이었다. 뒷짐을 지고 인자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눈매는 매서웠다. 묘각은 절의 최고 어른이었으나 소각장 같은 더러운 곳에는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사람이었다. 무진은 황급히 새를 등 뒤로 감췄다. 다행히 녀석은 무진의 옷자락 속으로 파고들며 얌전히 있었다. 아, 아닙니다, 스님. 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요새 소각장이 영 시원찮다는 말이 들려와 봤다. 연기가 자꾸 법당 쪽으로 넘어온다고 신도들이 불평을 해서 말이다. 묘각의 시선이 무진의 등 뒤 정확히는 꼼지락거리는 옷자락 쪽으로 향했다. 무진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리고 이상한 기운이 느껴져서 말이다. 뭔가 타지 않아야 할 것이 타고 있는 냄새가 나. 묘각이 코를 킁킁거렸다. 그는 영험하기로 소문난 승려였다.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친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비록 무진은 그가 돈 없는 병자는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의 감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만은 인정해야 했다. 어제 젖은 나무를 태워서 그런가 봅니다. 주의하겠습니다. 무진이 고개를 깊이 숙였다. 묘각은 잠시 무진을 응시하다가 고개를 갸웃하며 돌아섰다. 그래. 티끌없이 하라 하여 무진이라 지어주었거늘 어째 너는 날이 갈수록 더러운 것만 묻히고 사는구나. 쯧쯧. 묘각이 멀어지자 무진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옷자락 속에서 새가 머리를 쏙 내밀었다. 녀석의 부리 끝에 검댕이 묻어 있었다. 마치 씩 웃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날 이후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무진은 녀석에게 불씨라는 이름을 붙여주려 했으나 녀석은 그 이름을 싫어하는 눈치였다. 그저 새야라고 부르면 반응했다. 새의 식성은 까다롭고도 단순했다. 곡식이나 물은 일절 입에 대지 않았다. 오직 타다 남은 재, 그 중에서도 사람들의 사연이 깊게 밴 물건을 태운 재만을 골라 먹었다. 그냥 나무를 태운 재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하지만 자식을 잃은 어미가 바친 베네쩌고리를 태운 재, 남편의 병을 고치기 위해 머리카락을 잘라 바친 여인의 머리카락 타다 남은 찌꺼기, 누군가를 저주하며 쓴 부적을 태운 재. 그런 것들에는 환장한 듯 달려들었다. 무진은 알 수 있었다. 녀석은 물질을 먹는 게 아니었다. 그 안에 담긴 인간의 염을 먹는 것이었다. 새가 재를 먹을수록 무진의 헛간은 변화하기 시작했다. 한겨울인데도 헛간 지붕 위에 눈만 녹아내렸다. 헛간 안은 언제나 훈훈했다. 밤마다 새는 무진의 배 위에 올라가 따리를 틀고 잤는데 그 열기가 어찌나 뜨뜻한지 무진은 평생 처음으로 추위 없는 밤을 보낼 수 있었다. 동상으로 썩어가던 손발의 피부도 새살이 돋아 깨끗해졌다. 하지만 그 평화는 금화사 전체의 이변과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다. 이게 무슨 변고란 말인가? 법당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아침 예불을 드리러 들어갔던 노스님이 기절초풍하여 뛰쳐나왔다.
대웅전 본존불의 얼굴이 검게 그을려 있었다. 누군가 불을 지른 흔적은 없었다. 그런데도 불상의 황금색 도금이 마치 불에 그을린 듯 시커멓게 변색하여 있었다. 닦아내려 해도 닦이지 않았다. 마치 불상 자체가 속에서부터 타들어간 듯한 모습이었다. 부처님이 노하셨다. 부정이 탔어. 신도들은 공포에 질려 수군거렸다. 묘각 스님은 짐짓 엄숙한 표정으로 신도들을 진정시켰으나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누군가 부정한 마음을 품고 법당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대대적인 참회 기도를 올려야 한다. 묘각은 즉시 특별 기도회를 열었다. 당연히 참가비는 평소의 2배였다. 사람들은 부처님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 앞다투어 지갑을 열었다. 무지는 소각장에서 그 소란을 전해 들으며 묘한 기시감을 느꼈다. 불상이 검게 변한 날은 바로 어제 사기 도박으로 돈을 번 거상이 자신의 죄를 씻겠다며 거에게 돈다발과 장부책을 몰래 태워달라고 부탁했던 날이었다. 무지는 거상이 주고 간 돈을 받지 않으려 했으나 원주 도광이 낚아채듯 가져갔고 장부책은 무진이 태웠다. 그 장부책이 탈 때 뿜어져 나오던 검푸른 불꽃을 새가 들이마셨던 것이다. 새는 그날 밤 유독 크고 붉은 똥을 쌌다. 그 똥은 식지도 않고 붉게 빛났다. 무진이 그것을 빗자루로 쓸어내자 똥은 붉은 보석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렸다. 사람들의 죄를 먹고 불상이 대신 벌을 받는 건가? 무진은 헛간 구석에서 자고 있는 새를 내려다보았다. 처음 주워왔을 때보다 덩치가 2배는 커져 있었다. 잿빛이었던 깃털 사이로 이제는 제법 선명한 붉은 깃털들이 돋아나고 있었다. 그 붉은색은 아름다우면서도 불길했다. 마치 굳지 않는 피 혹은 꺼지지 않는 불꽃의 색이었다. 그때 헛간 문이 벌컥 열렸다. 이번에는 원주 도광이었다. 그의 뒤로 험상궂게 생긴 승려 2명이 몽둥이를 들고 서 있었다. 이 쥐새끼 같은 놈. 내 놈이 감히. 도광이 다짜고짜 무진의 멱살을 잡았다. 무슨 일이십니까, 스님? 시침이 떼지 마라. 창고에 보관해둔 최고급 침향 한 상자가 사라졌다. 냄새가 이쪽으로 나서 와봤더니 역시나 여기서 향 냄새가 진동을 하는구나. 무진은 아차 싶었다. 어제 새가 트림을 할 때마다 그윽한 향 냄새가 났었다. 그것이 침향 냄새였던 것이다. 무진이 모르는 사이 새가 창고까지 들어가 향을 훔쳐먹은 게 분명했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저는 창고 열쇠도 없지 않습니까? 이놈이 주둥이를 놀려? 내 놈 몸에서 나는 이 냄새는 뭐란 말이냐? 뒤져라. 샅샅이 뒤져. 승려들이 헛간을 뒤집어 엎기 시작했다. 집더미가 파헤쳐지고 무진의 낡은 옷가지들이 바닥에 나뒹굴었다. 무진은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새가 숨어있는 구석의 항아리 쪽으로 승려의 손이 다가가고 있었다. 저기 항아리가 수상합니다. 승려가 소리쳤다. 도광의 눈이 번들거렸다. 열어봐. 무진이 막아서려 했으나 멱살을 잡힌 채라 꼼짝할 수 없었다. 승려가 항아리 뚜껑을 거칠게 열어젖혔다. 무진은 눈을 질끈 감았다. 이제 끝이다. 요물을 숨겨둔 죄로 멍석마리를 당해 쫓겨날 것이고 새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지만 항아리 안을 들여다본 승려의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졌다. 스님,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냥 재만 가득합니다. 뭐라고? 도광이 밀치고 들어와 항아리 안을 확인했다. 정말이었다. 고운 잿가루만 가득할 뿐 새의 흔적은 없었다. 어디로 간 거지? 무진도 의아했다. 분명 아침에 저 항아리 속에 넣어두었는데. 이상하다. 분명 여기서 기운이 느껴졌는데. 도광이 씩씩거리며 항아리를 발로 찼다. 항아리가 깨지면서 잿가루가 폭죽처럼 흩날렸다. 그 순간 흩날리는 재 사이로 붉은 불티 하나가 도광의 옷자락에 내려앉았다. 으악! 도광이 비명을 질렀다. 불티는 순식간에 옷자락을 태우며 번져나갔다. 보통의 불이 아니었다. 마치 기름을 끼얹은 듯 맹렬하게 타오르는 불길이었다. 승려들이 달려들어 옷을 벗기고 눈으로 덮어 겨우 껐지만 도광의 승복은 흉하게 타버렸고 허벅지에는 붉은 화상이 남았다. 도광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깨진 항아리와 무진을 번갈아 보았다.
너 이놈. 무슨 짓을 한 게냐? 무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다만 깨진 항아리 파편 아래 아주 작은 붉은 깃털 하나가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무진의 눈에만 보였다. 그날 밤 금화사에는 또 하나의 괴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소각장 아이가 귀신을 부린다는 소문이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들은 묘각 스님은 조용히 무진의 뒷조사를 지시했다. 그의 탐욕스러운 눈빛은 이제 단순히 사라진 향 따위를 쫓는 게 아니었다. 묘각은 오래된 불서에서 읽었던 구절을 떠올리고 있었다. 업을 먹고 자라며 불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새. 그 새를 가진 자 천하의 재물을 다스리리라. 무진의 헛간 지붕 위에 붉은 눈을 한 새가 앉아 묘각이 있는 주지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녀석의 부리 끝에서 검은 연기가 가늘게 피어올랐다. 금화사의 밤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묘각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머리맡에는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고서 한 권이 펼쳐져 있었다. 절의 창건 설화가 담긴 금화상기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책장을 넘겼다. 찢어지고 삭은 종이 위로 희미한 먹글씨가 춤을 추듯 박혀 있었다. 산이 불을 품었으니 그 불을 다스리는 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는 붉은 깃을 두르고 곡기를 끊고 오직 태워진 것만을 삼킨다. 그가 삼키는 것은 죄가 아니요 인간이 버린 업이다. 묘각은 마른 침을 삼켰다. 업을 먹는다. 죄를 먹는다. 승려로서 평생을 수행해도 털어내기 힘든 것이 엇보였다. 헌데 그것을 대신 먹어치우는 존재라니. 그는 촛불을 들어 벽에 걸린 족자를 비췄다. 붉은 새 한 마리가 불길 속에서 날아오르는 그림 주작도였다. 전설 속의 영물. 남쪽을 다스리며 사악한 기운을 물리친다는 수호신. 하지만 묘각의 눈에 들어온 것은 수호신의 위엄이 아니었다. 이것은 돈이다. 묘각의 입에서 나직한 탄성이 흘러나왔다. 지금 금화사는 겉으로는 화려했으나 속으로는 썩어가고 있었다. 기복신앙에 의존한 수입은 한계가 있었고 권세가들의 비위를 맞추느라 뒷돈을 대는 일도 버거워지고 있었다. 그런데 만약 죄를 씻어주는 새가 있다면 사람들은 복을 비는 것보다 벌을 피하는 것에 더 많은 돈을 쓴다. 죄가 많은 자일수록 가진 것이 많은 자일수록 지옥을 두려워하는 법이다. 그들의 죄를 이 새가 먹어치워준다면 그들은 전 재산을 싸들고 와서라도 구원을 사려 할 것이다. 재앙이 아니라 기회다. 묘각은 책을 덮었다. 그의 눈빛에서 수행자의 고요함은 사라지고 장사치의 비릿한 계산만이 번들거렸다. 그는 즉시 종을 쳐 도강을 불렀다. 무진이라는 아이와 그 짐승을 데려와라. 당장. 한편 무진은 불안감에 떨고 있었다. 헛간의 공기가 심상치 않았다. 새는 밤새 붉은 빛을 토해내며 괴로워했다. 어제 먹은 도광의 옷자락재가 문제였을까 아니면 절 전체의 감도는 탁한 기운 때문일까? 새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지만 깃털의 색은 검붉게 죽어 있었다. 조금만 참아. 해 뜨면 산으로 도망가자. 무진이 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그때 헛간 문이 부서질 듯 열렸다. 횃불을 든 승려들이 들이닥쳤다. 그 뒤로 도광이 절뚝거리며 들어왔다. 잡아라. 승려들이 무진을 덮쳤다. 무진은 필사적으로 새를 품에 안고 웅크렸다. 몽둥이가 등과 어깨로 쏟아졌다. 안 돼. 이 아이는 죄가 없어. 무진이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승려들의 완력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거친 손길이 무진의 품을 파고들어 새를 끄집어냈다. 키에액. 새가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불길을 뿜으려 했다. 그러나 묘각이 미리 준비한 것이 있었다. 그가 승려들에게 건네준 것은 젖은 가죽으로 만든 그물이었다. 물에 흠뻑 적신 소가죽 그물이 새를 덮쳤다. 치익 소리와 함께 흰 김이 솟아올랐다. 새는 그물 속에서 발버둥 쳤으나 젖은 가죽의 무게와 냉기를 이기지 못하고 축 늘어졌다. 스님, 제발이요. 그 아이는 아파요. 무진이 바닥을 기어가며 도광의 바짓가랑이를 잡았다. 도광은 가차없이 무진의 손을 짓밟았다. 걱정 마라. 죽이지 않는다. 저 미물은 이제 우리 절의 보물이 될 테니까.
도광의 비웃음 뒤로 묘각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흑투성이가 된 무진을 자애로운 표정으로 내려다보았다. 무진아, 너는 큰 공을 세웠다. 내가 감춰 기르던 것이 부처님이 보내신 사자였음을 왜 진즉 말하지 않았느냐. 사자라니요. 그저 버려진 새일 뿐입니다. 아니다. 저것은 업을 씻어주는 영물이다. 이제 저 새는 마땅히 있어야 할 곳으로 갈 것이다. 너 또한 내 자리를 찾게 될 것이고. 묘각의 손짓에 승려들이 무진을 끌고 갔다. 무진의 시선 끝에서 그물에 갇힌 붉은 새가 슬픈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다음 날부터 금화사는 발칵 뒤집혔다. 주지 묘각이 대웅전 앞마당에 거대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황금으로 만든 새장을 안치했기 때문이었다. 하늘이 금화사의 주작을 내리셨다. 저 새가 쪼는 죄는 곧 사라질 업이니 누구든 와서 죄를 고하고 그 증거를 태워라. 소문은 산바람을 타고 천리밖까지 퍼졌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사람들도 황금 새장 안에서 붉은 광채를 뿜어내는 새를 보고는 무릎을 꿇었다. 새장 안은 호화로웠다. 최고급 비단이 깔려 있었고 물그릇은 옥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하지만 새는 그 어떤 것도 건드리지 않았다. 녀석은 구석에 웅크린 채 굳게 입을 다물고 있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개시 첫날 묘각은 시범을 보였다. 평생을 백정으로 살며 살생의 업이 두렵다던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피 묻은 앞치마를 태웠다. 그 죄를 묘각이 받아 새장 안에 넣었다. 새는 움직이지 않았다. 묘각의 이마에 식은 땀이 흘렀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그를 주시하고 있었다. 그때 묘각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제 위에 몰래 뿌렸다. 향신료였다. 새가 좋아하던 침향가루. 그 냄새를 맡은 것일까? 굶주림을 이기지 못한 것일까? 새가 천천히 다가와 재를 쪼았다. 순식간에 재가 사라지고 새의 몸에서 화르륵 붉은 불꽃이 일었다. 오, 업이 씻겼다. 불길이 솟아올랐어. 사람들이 환호했다. 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묘각의 발 아래 엎드렸다. 그날 금화사의 불전함은 넘치다 못해 바닥에 돈주머니가 쌓일 정도였다. 한편 무진은 법당 지하 창고에 갇혀 있었다.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그곳은 곰팡이와 쥐들의 천국이었다. 하지만 무진은 외롭지 않았다. 벽을 타고 전해오는 온기가 있었다. 새야, 살아있구나. 새가 갇힌 대웅전 재단과 무진이 갇힌 지하 창고는 수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기이하게도 새가 몸을 덮일 때마다 지하 창고의 천장이 따뜻해졌다. 그것은 무진에게 보내는 신호였다. 나 여기 있어. 아직 죽지 않았어. 하지만 그 온기는 날이 갈수록 탁해졌다. 처음에는 맑고 깨끗한 열기였으나 점차 끈적하고 답답한 열기로 변해갔다. 무진은 벽에 귀를 대고 그 변화를 읽었다. 위에서는 매일 밤낮으로 구판이 벌어지고 있었다. 타는 냄새가 환기구 틈으로 스며들어왔다. 비릿한 냄새, 썩은 냄새, 독한 냄새. 그것은 태워지는 물건들의 냄새가 아니라 그것을 바친 사람들의 욕망 냄새였다. 무진아. 작은 창살 틈으로 누군가 주먹밥을 밀어 넣었다. 부목 처사였다. 그는 주위 눈치를 살피며 속삭였다. 너 살아있는 거지? 처사님. 새는요? 새는 괜찮아요? 말도 마라. 아주 난리가 났다. 한양에서 정승 판서들도 내려오고 난리도 아니야. 근데 새가 좀 이상하다. 이상하다니요? 처음엔 털이 붉었는데 요새는 검붉은 색이 되더니 덩치만 자꾸 커져. 꼭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데 눈빛은 흐리멍덩한 게. 보고 있으면 기분이 나빠. 무진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리고 냄새가 나. 새한테서 썩은 내가 난다고. 주지 스님은 그게 업이 타는 냄새라며 향을 더 피우라고 하시지만 내가 보기엔 병이 든 게야. 무진은 주먹밥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녀석은 지금 체하고 있는 것이다. 감당할 수 없는 악독한 죄들을 억지로 삼키느라 속에서부터 썩어가고 있는 것이다. 꺼내줘야 해요. 그러다 죽어요. 쉿. 큰일 날 소리. 지금 그 새가 절의 기둥뿌리보다 더 귀하신 몸이야.
근처에 얼씬만 해도 호위 승려들이 몽둥이질을 한다고. 처사는 서둘러 자리를 떴다. 무지는 어둠 속에서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묵직하고 불쾌한 열기가 천장을 뚫고 내려와 무진의 목을 조르는 듯 했다. 내가 나가야 해. 나가서 멈춰야 해. 무진은 쥐구멍을 파듯 벽돌 틈을 손톱으로 긁어내기 시작했다. 손톱이 뒤집히고 피가 흘렀지만 멈출 수 없었다. 위에서 들려오는 징소리가 마치 새의 비명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보름달이 뜬 밤이었다. 금화산은 대낮처럼 밝았다. 이날은 대사면 기도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묘각이 기획한 가장 큰 행사였다. 살인, 강도, 매국. 세상의 법으로는 씻을 수 없는 중죄를 지은 자들만을 위한 특별한 밤이었다. 참가비는 집 한 채 값이었다. 그럼에도 대웅전 마당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그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기름지고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죄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지갑은 가벼워지는 법이었다. 묘각은 붉은 가사를 입고 제단 위에 섰다. 그의 얼굴은 확신과 광기로 번들거렸다. 중생들이여, 그대들의 업이 아무리 깊고 어두울지라도 이 성스러운 영주 앞에서는 한 줌의 재일 뿐이다. 태워라. 그리고 잊어라. 북소리가 울리고 첫 번째 의뢰인이 나섰다. 비단으로 얼굴을 가린 여인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피 묻은 저고리와 낡은 인형을 화로에 던졌다. 첩의 자식을 우물에 밀어넣고 죽인 죄였다. 화로에서 검은 연기가 솟구쳤다. 매캐한 악취가 진동했다. 묘각은 그 연기와 재를 모아 황금 세장 안으로 밀어넣었다. 세장 안의 새는 거대해져 있었다. 처음 무진이 발견했을 때의 10배는 좋게 되어 보였다. 하지만 그것은 건강한 성장이 아니었다. 깃털은 윤기를 잃고 푸석했으며 배는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올라 핏줄이 붉어져 있었다. 눈은 초점을 잃고 몽롱했다. 새는 재가 들어오자 조건반사적으로 부리를 벌렸다. 기계적인 움직임이었다. 재를 삼키는 모굴대가 힘겹게 꿈틀거렸다. 꾸르르. 컥. 새가 괴로워하며 몸을 비틀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환호했다. 새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붉은 빛이 강렬해졌기 때문이다. 그것이 고통의 발작이라는 것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다음은 흉악한 산적 두목이었다. 그는 자신이 죽인 사람들의 이름이 적힌 종이를 태웠다. 수십 명의 원한이 서린 재였다. 그 재는 색깔부터 달랐다. 시퍼런 도끼가 서려 있었다. 새는 뒷걸음질 쳤다. 본능적인 거부였다. 드십시오. 어서 드십시오. 묘각이 새장 틈으로 긴 막대를 넣어 새를 찔렀다. 뾰족한 끝이 새의 옆구리를 찔렀다. 새는 비명을 지르며 억지로 재를 쪼았다. 그 순간이었다. 지하 창고의 벽을 뚫고 나온 무진이 대웅전 기둥 뒤에 숨어 그 광경을 목격했다. 흙투성이가 된 얼굴로 그는 숨을 멈췄다. 새의 눈과 무진의 눈이 마주쳤다. 새는 울지 않았다. 다만 그 맑았던 눈동자에서 붉은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졌다. 그것은 액체가 아니었다. 녹아내린 불꽃이었다. 눈물이 바닥에 닿자마자 치익 소리와 함께 돌바닥이 뚫렸다. 무진은 깨달았다. 저것은 정화가 아니다. 이 녀석은 지금 독을 마시고 있다. 사람들의 욕망을, 저 더러운 죄악들을 정화하지 못한 채 몸속에 차곡차곡 쌓아두고 있는 것이다. 곧 터질 것이다. 이 절도, 저 사람들도, 그리고 새도. 멈춰. 무진이 군중을 해치고 뛰쳐나갔다. 그의 목소리는 북소리에 묻혀 작았지만 그 절박함은 날카로웠다. 그만둬요. 먹이지 마세요. 토하게 해야 해요. 무진이 제단으로 기어올랐다. 호위 승려들이 당황하여 그를 막아섰다. 묘각이 인상을 찌푸리며 돌아보았다. 저 미친놈을 당장 끌어내라. 승려들이 무진의 팔다리를 잡았다. 무진은 바닥에 질질 끌려가면서도 새를 향해 소리쳤다. 뱉어. 삼키지 마. 뱉어내란 말이야. 그 외침이 새에게 닿았을까. 멍하니 있던 새의 눈동자에 일순간 생기가 돌았다. 녀석이 부리를 크게 벌렸다. 하지만 나오는 것은 재가 아니었다. 콰악 마이너스.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새의 입에서 시커먼 불기둥이 솟구쳤다. 그것은 정화의 불이 아니었다. 지금까지 삼켰던 온갖 저주와 원한이 뒤섞인 지옥의 업화였다. 황금 세장이 종이장처럼 찌그러지며 녹아내렸다. 묘각의 비명소리와 함께 제단이 불길에 휩싸였다. 죄의 연회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그 혼란의 중심에서 불타는 세장 밖으로 걸어나오는 존재가 있었다. 더 이상 새의 형상이 아니었다. 펄펄 끓는 용암을 뒤집어 쓴 듯한 거대하고 기괴한 불의 괴수. 그것이 묘각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심판의 시간이 시작된 것이다. 그것은 폭발이었으되 파편이 튀지 않았고 화재였으되 연기가 위로 솟지 않았다. 터져나온 검은 불길은 마치 살아있는 뱀떼처럼 바닥으로 깔려 흘렀다. 으악! 불이야. 내 옷, 내 비단 옷. 아비규환의 현장에서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보통의 불이라면 가장 먼저 건조한 목조 기둥이나 종이 문사를 태워야 마땅했다. 허나 이 검은 불은 대웅전의 굵은 쌀이나무 기둥을 피해갔다. 바짝 마른 처마 밑의 낙엽 더미도 건드리지 않았다. 대신 불길은 사람을 쫓았다. 정확히 말하면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무언가를 쫓았다. 뜨거워. 이거 왜 안 벗겨져? 가장 먼저 비명을 지른 것은 고리대 금업으로 악명 높은 최부자였다. 그가 입고 있던 최고급 명주 두루마기에 불이 붙었다. 그는 바닥을 구르며 옷을 벗으려 했으나 불은 옷감이 아니라 그의 살가죽에 들러붙은 듯 떨어지지 않았다. 그가 평생 사람들의 고혈을 짜내어 마련한 그 옷이 이제는 그를 조여 죽이는 수위가 되어 타들어가고 있었다. 이게 무슨 조화란 말이냐? 묘각은 제단 뒤편으로 물러나며 몸을 떨었다. 그의 눈앞에서 금화사의 자랑이던 황금 세장은 이미 흔적도 없이 녹아내렸다. 쇳물이 되어 흐르는 황금 위로 거대한 형체가 일렁이고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새가 아니었다. 깃털 하나하나가 끓어오르는 검은 불꽃으로 이루어진 형상. 날개를 펼칠 때마다 역겨운 썩은 내가 진동했다. 그것은 지난 몇 달간 금화사에서 태워진 수천 수만 건의 욕망과 저주의 냄새였다. 억지로 삼켰던 독을 토해내듯 괴수는 목을 길게 빼고 끔찍한 울음소리를 질렀다. 키에엥 마이너스. 그 소리는 쇠를 긁는 소리 같기도 했고 수천 명의 원혼이 동시에 곡을 하는 소리 같기도 했다. 그 파동에 대웅전의 기와가 우수수 떨어져 내렸다. 무지는 기둥 뒤에 납작 엎드린 채 그 광경을 보았다. 공포에 질린 사람들은 출입문을 향해 쇄도했다. 서로를 밟고 밀치며 아우성을 쳤다. 비켜. 내가 먼저야. 이거나. 내 돈주머니. 사람들이 엉켜 넘어졌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욕심껏 챙긴 보따리가 무거운 자일수록 불길이 먼저 덮쳤다. 뇌물 장부를 품에 안고 뛰던 관리는 장부에 붙은 불이 손목으로 옮겨붙자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고 금괴가 든 전대를 허리에 찬 상인은 그 무게 때문에 불길에 발목이 잡혔다. 반면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허드렛 일을 하던 부목 처사나 공양주 보살들은 불길 사이를 요리조리 피해 달아날 수 있었다. 불은 그들의 낡고 해진 무명옷에는 관심이 없었다. 업이다. 무지는 중얼거렸다. 저 불은 땔감을 태우는 게 아니다. 집착을 태우고 있다. 놓지 못하는 것, 버리지 못하는 욕심, 남을 해쳐서라도 얻으려 했던 이기심. 그것들이야말로 저 불괴물이 가장 좋아하는 땔감이었던 것이다. 무진아, 얼른 도망가자. 어느새 다가온 부목 처사가 무진의 팔을 잡아 끌었다. 그의 얼굴은 그을음투성이었지만 눈빛만은 다급했다. 저건 요물이야. 저리 다 탈 거야. 안 돼요. 처사님 먼저 가세요. 뭐라고? 제가 시작했어요. 제가 데려왔으니까. 제가 끝내야 해요. 무지는 처사의 손을 뿌리쳤다. 처사는 발을 동동 구르다가 무너지는 담벼락을 피해 산 쪽으로 달아났다. 무지는 홀로 남았다. 아니, 홀로 남겨진 것은 무진과 탐욕에 눈이 멀어 도망치지 못한 자들, 그리고 저 불타는 괴수뿐이었다. 대웅전 마당은 거대한 화로가 되어 있었다. 열기는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폐를 태울 듯 뜨거웠다. 묘각은 구석으로 몰렸다.
그의 붉은 가사는 이미 여기저기 불똥이 튀어 구멍이 나 있었다. 그는 손에 쥐고 있던 주장자 지팡이를 휘두르며 괴수에게 소리쳤다. 물러가라. 내가 내 놈을 먹여 살렸다. 금장집을 주고 최고급 향을 먹였거늘 은혜도 모르고 주인을 무느냐. 그의 외침은 공허했다. 괴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묘각을 바라보았다. 텅 빈 눈구멍 안에서 시퍼런 불길이 이글거렸다. 녀석에게 묘각은 주인이 아니었다. 자신에게 썩은 고기를 강제로 먹인 학대자이자 가장 기름진 업보 덩어리일 뿐이었다. 괴수가 한 발짝 내디뎠다. 발이 닿는 곳마다 돌바닥이 녹아내렸다. 스님, 살려주십시오. 묘각의 곁에 있던 호위 승려들이 묘각을 밀치고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사천 왕문 쪽은 이미 불길이 벽을 이루어 막혀 있었다. 막아라. 저놈을 막아. 묘각이 승려의 등을 떠밀었다. 승려 하나가 엉겁결에 앞으로 튀어나갔다. 괴수는 부리를 휘둘러 승려를 치지 않았다. 그저 날개를 한번 퍼덕였을 뿐이다. 그러자 승려의 몸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끄악! 승려는 자신의 몸을 쥐어뜯었다. 불은 겉에서 붙은 게 아니라 속에서부터 터져나왔다. 그 승려가 평소 신도들을 협박하고 삥 뜯었던 죄업이 심장 안에서 발화한 것이다. 그는 숫덩이가 되어 쓰러졌다. 그 끔찍한 광경에 묘각은 주저앉았다. 오줌을 지린 바지 가랑이가 축축했다. 안 돼. 나는 주지다. 이 절의 주인이야. 부처님, 부처님 살려주십시오. 묘각은 뒤에 있는 대웅전 불상을 향해 기어가려 했다. 그때였다. 무진이 불길을 뚫고 묘각의 앞을 가로막았다. 비켜. 이 재수 없는 놈아. 묘각이 무진을 걷어차려 했으나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무진은 묘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괴수를 보고 있었다. 그만해. 무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묘한 울림이 있었다. 괴수의 움직임이 칫 하고 멈췄다. 저 사람은 태울 가치도 없어. 너무 맛이 없어서 배탈이 날 거야. 무진은 천천히 걸어나갔다. 검은 불길이 양옆에서 춤을 췄지만 무진의 승복에는 불이 옮겨붙지 않았다. 그는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훔친 것도 빼앗은 것도 누군가를 해쳐 얻은 것도 없었다. 무진이라는 이름 그대로 티끌 하나 없는 상태. 업화는 태울 것이 없는 존재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했다. 불길이 마치 물이 갈라지듯 무진의 앞에서 길을 텄다. 괴수는 고개를 갸웃했다. 광기에 휩싸였던 눈동자가 아주 잠시 흔들렸다. 낯익은 냄새. 차가운 헛간에서 자신을 안아주던 유일한 온기. 썩은 내가 아닌 사람 냄새. 하지만 곧 괴수는 머리를 흔들었다. 뱃속에서 끓어오르는 수천 개의 저주가 녀석의 이성을 다시 집어삼켰다. 괴수는 입을 크게 벌렸다. 시커먼 화염 구슬이 목구멍에서 응집되었다. 무진을 향한 공격이 아니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태워버리겠다는 맹목적인 파괴 본능이었다. 위험해. 무진이 몸을 날렸다. 동시에 괴수의 입에서 뿜어져 나온 화염포가 대웅전을 강타했다. 쾅! 우지끈! 천년을 버텨온 대웅전의 지붕이 내려앉았다. 기와 파편이 비오듯 쏟아졌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대웅전 중앙에 안치되어 있던 거대한 금동 불상이 열기에 못 이겨 녹아내리기 시작한 것이다. 부처의 자애로운 얼굴이 촛농처럼 흘러내렸다. 황금이 녹아내린 자리에는 시커먼 흙과 나무뼈대가 드러났다. 아! 안 돼! 내 금불상! 저게 얼마짜린데? 묘각은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도 녹아내리는 금을 보며 통곡했다. 그는 기어가서 흐르는 금물을 손으로 받으려 했다. 뜨악! 손바닥이 타들어가는 고통에도 그는 금을 놓지 못했다. 그 모습은 괴수보다 더 흉물스러웠다. 무진은 무너진 석가래를 피해 괴수 쪽으로 다가갔다. 열기가 엄청났다. 눈썹이 그슬리고 숨이 턱턱 막혔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다. 저 괴물 속에 아직 새가 있다. 겁먹고 병든 작은 새가 울고 있었다. 새야, 나야. 무진이 소리쳤다. 괴수는 무진을 향해 발톱을 치켜들었다.
그 발톱 하나가 무진의 몸통보다 컸다. 내려치면 즉사였다. 죽어라. 죽어. 뒤에서 묘각이 악을 썼다. 그는 무진이 죽고 괴수가 진정되기를 혹은 무진이 미끼가 되어 자신이 도망칠 틈이 생기기를 바라고 있었다. 무진은 피하지 않았다. 대신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소각장 아궁이 앞에서 주었던 아주 작은 붉은 깃털 하나였다. 괴수가 타락하기 전 무진에게 주었던 유일한 선물. 무진은 깃털을 높이 들었다. 이거 기억나? 따뜻했잖아. 내가 준 거잖아. 거대한 발톱이 무진의 머리 위에서 딱 멈췄다. 휘몰아치던 검은 불길 사이로 붉은 깃털이 희미한 빛을 냈다. 그것은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불꽃의 색이었다. 괴수의 눈이 깃털에 고정되었다. 혼탁한 회색 연기가 가득했던 눈동자 깊은 곳에서 붉은 빛이 깜빡였다. 따뜻해. 괴수의 머릿속에 파편 같은 기억이 스쳐갔다. 차가운 눈밭, 거친 손길, 냄새나는 헛간, 하지만 얼어 죽지 않게 덮어주던 낡은 조끼의 감촉. 자신은 업을 먹는 괴물이 아니었다. 그저 추워서 배가 고파서 따뜻한 곳을 찾아 날아온 어린 생명이었을 뿐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억지로 썩은 것을 먹였다. 토하고 싶었다. 뱉어내고 싶었다. 꾸르륵. 괴수의 목에서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났다. 공격 태세가 풀리며 날개가 쳐졌다. 그 틈을 타 무진이 한 발 더 다가갔다. 이제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였다. 괜찮아. 다 뱉어내. 내가 받아줄게. 무진은 겁도 없이 괴수의 불타는 다리를 끌어안았다. 치잉 마이너스. 살이 타는 소리가 났다. 무진의 승복이 그을리고 피부가 벗겨졌다. 하지만 무진은 팔을 풀지 않았다. 오히려 더 꽉 끌어안았다. 아프지? 뜨겁지? 나도 아파. 같이 아프자.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무진의 몸에 닿은 부분부터 괴수의 검은 불길이 사그라들기 시작했다. 끈적하고 역겨운 검은색이 걷히고 본래의 맑고 투명한 붉은색이 드러났다. 괴수의 몸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집채만 하던 덩치가 황소만큼 그리고 다시 송아지만큼 작아졌다. 녀석은 고통스러운 듯 몸을 비틀며 허공을 향해 마지막 남은 검은 연기를 토해냈다. 그 연기는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대웅전 마당에 남아있는 유일한 욕망의 덩어리를 향해 기어갔다. 바로 묘각이었다. 으악! 저리 가! 오지 마! 묘각은 녹아내린 금덩이를 품에 안고 뒷걸음질 쳤다. 검은 연기가 묘각의 코와 입으로 쇄도했다. 컥! 컥! 묘각의 눈이 뒤집혔다. 괴수가 뱉어낸 수만 명의 업보가 그것을 이용해 배를 불렸던 주인에게로 되돌아간 것이다. 인과응보. 묘각의 몸이 검게 변색하기 시작했다. 불에 타는 것이 아니었다. 마치 썩은 나무처럼 바스라지고 있었다. 네. 돈. 뇌절. 묘각은 마지막 순간까지 금덩이를 놓지 않았다. 결국 그는 금덩이를 끌어안은 채 검은 숯 기둥이 되어 굳어버렸다. 바람이 불자 그의 몸은 한 줌의 검은 가루가 되어 흩어졌다. 남은 것은 바닥에 덩그러니 놓인 찌그러진 금덩어리뿐이었다. 정적이 찾아왔다. 금화산은 폐허가 되었다. 대웅전은 뼈대만 남았고 화려했던 단청은 모두 재가 되었다. 마당에는 도망치다 버리고 간 신발들과 타다 남은 돈주머니들이 뒹굴고 있었다. 무진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의 온몸은 화상으로 엉망이었다. 하지만 숨은 붙어 있었다. 잭! 작은 소리가 들렸다. 무진이 힘겹게 눈을 떴다. 눈앞에 작은 새가 있었다. 처음 만났을 때처럼 작고 여린 모습이었다. 하지만 털은 다 빠지고 붉은 살같이 드러난 볼품없는 모습이었다. 새는 무진의 얼굴로 다가왔다. 그리고 까칠한 혀로 무진의 화상 입은 뺨을 핥았다. 쓰라림 대신 시원한 기운이 퍼졌다. 새가 핥은 자리마다 화기가 빠져나가고 새살이 돋지는 않았지만 고통이 멎었다. 나 끝났어? 무진이 쉰 목소리로 물었다. 새는 대답 대신 무진의 가슴팍으로 파고들었다. 녀석의 몸은 이제 불덩이처럼 뜨겁지 않았다.
사람의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하고 포근한 온기였다. 무지는 떨리는 손으로 새를 감싸 안았다. 하늘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검게 탄 절터 위로 하얀 눈이 소복이 쌓였다. 재와 눈이 뒤섞여 회색 반죽이 되었다.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산 아래 마을에서 사람들이 연기를 보고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저기 봐. 절이 다 탔어. 사람들은? 스님들은? 마을 사람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이 본 것은 기이한 풍경이었다. 모든 것이 불타 사라진 잿더미 한가운데 뼈대만 남은 대웅전 앞마당에 소각장 아이 무진이 앉아 있었다. 그의 무릎 위에는 털 빠진 붉은 새 한 마리가 잠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주변 무진이 앉아있는 반경 10보만큼은 눈이 녹지 않고 재도 날리지 않은 채 깨끗한 흙바닥이 드러나 있었다. 마치 세상의 모든 더러움이 그곳만은 침범하지 못한 성역처럼. 무진은 사람들을 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그것은 살아남은 자의 안도가 아니었다. 모든 짐을 내려놓은 자의 허탈하고도 평온한 미소였다. 불은 꺼졌어요. 무진의 한마디와 함께 그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새는 날아가지 않고 무진의 곁을 지켰다. 금화산의 전설은 그렇게 끝이 났다. 아니, 새로운 전설이 시작되고 있었다. 재를 먹는 새와 불 속을 걸어 나온 아이의 이야기가. 무진이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진 것은 퀴퀴한 흙냄새였다. 천장은 낮았고 벽은 그을려 있었다. 절이 아니었다. 산 아래 마을 어느 화전민의 토굴이었다. 정신이 드는가? 쭈글쭈글한 노파가 미음을 들고 들어왔다. 무진은 벌떡 몸을 일으켰다.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고 화상 입은 피부가 당겨왔다. 새. 제 새는 어디 있습니까? 그 털 빠진 짐승 말인가? 아궁이 옆에 뒀네. 거기가 제일 따뜻하니까. 무진은 비틀거리며 부엌으로 기어갔다. 아궁이 앞 재가 수북한 곳에 붉은 새가 웅크리고 있었다. 녀석은 무진을 보자마자 힘없이 눈을 깜빡였다. 살아있었다. 하지만 녀석의 깃털은 빛을 잃어 잿빛에 가까웠고 숨소리는 그르렁거렸다. 사흘을 꼬박 앓았어. 자네도 저 짐승도. 노파가 혀를 찼다. 무진은 안도감에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그 안도는 곧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움에 깨졌다. 이쪽이다. 이쪽 흙을 파봐. 금물이 이리 흘렀을 게야. 저리 비켜. 내가 먼저 찍었어. 고함과 곡괭이질 소리가 산을 울렸다. 무진이 톡을 밖을 내다보았다. 눈이 휘둥그레졌다. 불타버린 금화사 터 그 검은 폐허 위로 수백 명의 사람이 개미떼처럼 달라붙어 있었다. 마을 사람들뿐만이 아니었다. 소문을 듣고 인근 고을에서 몰려온 장사치, 건달, 심지어 관아의 포졸들까지 뒤엉켜 있었다. 그들은 묘각이 죽으면서 남긴 녹아내린 금불상과 숨겨둔 재물을 찾기 위해 절터를 파헤치고 있었다. 타다 남은 기둥을 도끼로 찍어내고 무너진 탑을 맨손으로 허물었다. 누군가 금 조각이라도 발견하면 서로 뺏기 위해 멱살잡이를 하고 주먹질을 해댔다. 지옥이구나. 무진은 중얼거렸다. 절은 불타 없어졌는데 욕망은 타지 않고 그대로 남았다. 아니, 오히려 껍데기가 사라지자 욕망은 더 노골적인 민낯을 드러냈다. 어제까지만 해도 부처님 자비를 외치며 엎드리던 신도들이 오늘은 부처가 녹아내린 금덩이를 줍기 위해 눈에 핏발을 세우고 있었다. 쯧쯧. 다들 미쳤지. 산신령이 노에서 불을 질렀는데도 무서운 줄 모르고. 노파가 마당에 침을 뱉으며 말했다. 그때 누군가 무진을 발견하고 소리쳤다. 저기 그놈 있다. 소각장 아이. 순식간에 시선이 집중됐다. 흑투성이가 된 사내 몇 명이 몽둥이를 들고 토굴 쪽으로 달려왔다. 야, 이놈아. 내가 불 질렀지? 내 놈이 금덩이 챙겨서 빼돌린 거 아니냐? 어주지 스님이 꽁쳐둔 장부 어디 있어? 내 놈이 다 태웠냐? 그들은 무진의 생사를 걱정하는 게 아니었다. 무진이 알고 있을지도 모르는 보물의 행방 혹은 화풀이 대상이 필요했을 뿐이다. 무진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그때 품속에서 새가 꿈틀거렸다. 녀석이 고개를 내밀고 달려오는 사람들을 향해 짹 하고 울었다.
아주 작고 초라한 울음소리였다. 하지만 그 소리에 섞인 미약한 열기가 무진의 가슴을 데웠다. 도망쳐야 한다. 여기 있으면 저 사람들의 광기에 휩쓸려 뼈도 못 추릴 것이다. 저들은 지금 업에 취해 있다. 무진은 부엌 뒷문으로 몸을 날렸다. 잡아라. 저놈 잡아. 뒤에서 고함이 터졌다. 무진은 가시덤불을 헤치고 산비탈을 굴러내려갔다. 신발이 벗겨지고 발바닥이 찢어졌지만 멈출 수 없었다. 품속에 새가 덜덜 떨고 있었다. 미안해. 미안해. 무진은 울면서 달렸다. 죄를 씻어주던 절은 사라졌고 세상은 여전히, 아니 전보다 더 지독한 아귀 다툼의 현장이 되어 있었다. 소년과 새의 유랑은 그렇게 쫓기듯 시작되었다. 산맥을 2개나 넘어서야 추격자들의 기척이 사라졌다. 낯선 고을, 낯선 장터였다. 무진의 꼴은 거지보다 못했다. 승복은 누더기가 되었고 머리카락은 까까머리 위에 듬성듬성 자라나 더 볼품없었다. 문제는 배고픔이었다. 무진의 배고픔이 아니라 새의 배고픔이었다. 이거 먹어봐. 응? 무진은 대장간 뒷마당에서 훔쳐온 숯 부스러기를 새의 부리에 들이밀었다. 하지만 새는 고개를 돌렸다. 왜 안 먹어? 숯이잖아. 불에 탄 거잖아. 무진은 애가 탔다. 지난 며칠간 새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주막 아궁이에 채 화전민이 밭을 태우고 남은 재, 심지어 대장간의 숯까지 가져다 주었지만 새는 냄새만 맡고는 흥미를 잃었다. 녀석의 몸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다. 붉었던 깃털은 이제 희끄무레한 회색으로 변해 그냥 병든 비둘기처럼 보였다. 입맛이 고급이 된 거야? 묘각 스님이 주던 침향이 아니라서 그래. 무진이 화를 내듯 소리쳤지만 새는 힘없이 눈을 감을 뿐이었다. 무진은 그제야 깨달았다. 금화사에서 녀석이 먹었던 것은 단순한 죄가 아니었다. 억지로 먹긴 했으나 그건 사람들의 간절함, 욕망, 원한 같은 사연이 담긴 죄였다. 그냥 불에 탄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타버린 죄를 먹는구나. 하지만 어디서 그런 죄를 구한단 말인가. 일부러 남의 집에 불을 지를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날 밤 무진은 마을 어귀의 상갓집 앞을 지나게 되었다. 가난한 초상집이었다. 곡소리도 제대로 나지 않는 적막하고 쓸쓸한 초상이었다. 마당 한 구석에서 상주인 듯한 사내가 죽은 아내의 유품을 태우고 있었다. 낡은 저고리 몇 벌과 달아빠진 꽃신 한 켤레가 전부였다. 잘 가시오. 고생만 시켜 미안하오. 저승에서는 비단 옷 입고 사시오. 사내는 울지도 않았다. 그저 멍하니 타오르는 불꽃을 보며 중얼거렸다. 그 목소리에는 깊은 회한과 슬픔, 그리고 이제는 보내줘야 한다는 체념이 섞여 있었다. 무진의 품속에서 새가 반응했다. 녀석이 꼼지락거리더니 무진의 옷깃 사이로 머리를 내밀었다. 녀석의 코가 벌름거렸다. 유품이 타고 남은 연기, 그 매캐하면서도 씁쓸한 냄새를 쫓고 있었다. 불이 사그라들고 사내가 방으로 들어가자 무진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아직 온기가 남은 잿더미였다. 이거 먹을래? 무진이 재를 한 줌 쥐어주었다. 새가 부리를 갖다 댔다.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다. 녀석은 천천히 아주 경건하게 재를 쪼아 먹었다. 금화사에서 억지로 삼킬 때와는 달랐다. 그때는 개걸스럽고 고통스러워 보였지만 지금은 마치 약을 먹듯 혹은 차를 마시듯 음미하고 있었다. 재를 다 먹자 새의 깃털 끝에 아주 미세하게 붉은 빛이 돌았다. 녀석은 만족한 듯 무진의 손바닥에 부리를 비볐다. 슬픔을 먹었구나. 무진은 멍하니 녀석을 바라보았다. 이 새는 묘각이 말한 것처럼 죄를 씻어주는 거창한 영물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저 누군가가 떠나보낸 마음 태워 없애고 싶은 기억의 잔재를 먹고 사는 존재. 그래. 닥치는 대로 태우는 게 아니라 보내주는 걸 먹어야 해. 무진은 새를 다시 품에 넣었다. 가슴팍으로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 그 온기는 상갓집 사내가 아내를 보내며 태웠던 마지막 사랑의 온도와 닮아 있었다. 다시 길을 떠난 지 보름째 되던 날, 무진은 와요라 불리는 가마터 마을에 도착했다. 흙 굽는 냄새와 나무 타는 냄새가 진동하는 곳이었다. 무진은 배가 고파 쓰러질 지경이었다.
새도 다시 기운을 잃어가고 있었다. 상갓집 제 한 줌으로는 며칠을 버티기 힘들었다. 거기 꼬마. 거기 서 있지 말고 비켜. 짐수레가 지나갔다. 무지는 비틀거리며 마을 끄트머리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으로 향했다. 그곳에도 낡은 가마가 하나 있었다. 다른 가마들은 연기를 뿜으며 그릇을 구워내느라 바쁜데 이 오두막의 가마는 식어 있었다. 마당에는 깨진 도자기 파편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멀쩡해 보이는 그릇은 하나도 없었다. 전부 굽다가 깨졌거나 다 구워놓고 일부러 깬 것들이었다. 물 좀 주세요. 무진이 마당에 들어서며 쓰러졌다. 그때 가마 뒤편에서 흑투성이 노인이 걸어 나왔다. 헝클어진 백발에 눈빛이 퀭한 노인이었다. 그는 무진을 보더니 대뜸 망치를 들어 올렸다. 내 그릇 훔치러 왔냐? 깰 것도 없는데 훔쳐갈 게 어디 있다고.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던 길에. 지나가? 여긴 막다른 길이야. 돌아가. 노인은 매몰찼다. 하지만 무진이 일어나지 못하고 엎어져 있자 혀를 차며 바가지에 물을 떠왔다. 마시고 썩 꺼져. 재수없게 내 집 앞에서 죽지 말고. 무진은 허겁지겁 물을 마셨다. 노인은 무진을 보다가 무진의 품속에서 삐져나온 붉은 깃털을 보았다. 그건 뭐냐? 닭이냐? 아닙니다. 그냥 병든 새입니다. 병든 새? 꼴을 보니 주인이나 새나 명줄이 간당간당하구나. 노인은 툴툴거리면서도 감자 두 알을 던져주었다. 무진은 감사를 표하며 감자를 먹었다. 노인은 다시 망치를 들고 깨진 도자기 더미 앞에 앉았다. 그리고 멀쩡해 보이는 백자 항아리 하나를 꺼내 들었다. 무진이 보기엔 흠잡을 데 없는 항아리였다. 곡선이 유려하고 빛깔도 고왔다. 그런데 노인은 그 항아리를 노려보며 이를 갈았다. 틀렸어. 이것도 아니야. 흙이 썩었나 불이 썩었나. 왜 그 색이 안 나오는 거야? 쨍그랑. 노인은 망설임 없이 항아리를 망치로 내려쳤다. 항아리는 산산조각이 났다. 노인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것은 분노라기보다는 깊은 절망에 가까웠다. 영감님, 멀쩡한 걸 왜 깨십니까? 무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멀쩡해? 내 눈엔 이게 멀쩡해 보여? 속이 비었어. 혼이 안 들어갔단 말이다. 노인은 깨진 조각들을 모아 다시 절구에 빻았다. 그리고 그것을 가마 아궁이에 쑤셔 넣으려 했다. 다 태워버릴 거야. 실패작은 흔적도 남기면 안 돼. 내 수치야. 노인이 부싯돌을 켰다. 아궁이에 불이 붙었다. 깨진 도자기 조각과 마른 장작이 함께 타올랐다. 그때였다. 무진의 품속에서 새가 튀어나갔다. 안 돼. 나오면 안 돼. 무진이 소리쳤지만 새는 비틀거리며 아궁이 쪽으로 날아갔다. 노인이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다. 뭐야 저거. 불 속으로 들어가잖아. 새는 아궁이 입구에 내려앉았다. 열기가 엄청났지만 새는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날개를 펴고 그 열기를 쬐었다. 그리고 노인이 수치라 부르며 태워버린 그 실패와 좌절의 연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노인은 평생 도자기를 구워왔다. 최고가 되고 싶었으나 되지 못한 한, 완벽에 닿고 싶으나 닿지 못한 결핍. 그가 깨트린 수천 개의 그릇에는 그 처절한 집착과 자기 혐오가 서려 있었다. 새가 아궁이 속에서 타고 남은 숯을 쪼았다. 노인의 실패를 먹는 것이었다. 저 짐승이 미쳤나. 노인이 멍하니 중얼거렸다. 새가 숯을 삼킬 때마다 노인의 가슴 속에 맺혀있던 답답한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 들었다. 평생 가슴을 짓누르던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이 저 새의 부리 끝에서 부서져 사라지는 듯한 기이한 감각. 새가 고개를 돌려 노인을 보았다. 잿빛이었던 깃털에 다시금 선명한 주홍빛이 감돌았다. 눈동자가 맑아졌다. 영감님. 무진이 노인에게 말했다. 이 새는 실패한 마음을 좋아해요. 영감님이 버리고 싶은 걸 대신 먹어주는 거예요. 노인은 망치를 떨어뜨렸다. 그는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다. 70평생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았던 눈물이었다.
자신이 만든 그릇을 제 손으로 깨며 삼켰던 그 많은 울음을 오늘 처음으로 토해내고 있었다. 새는 노인의 울음소리를 자장가처럼 들으며 아궁이의 온기 속에서 붉게 타올랐다. 가마터의 밤은 그렇게 깊어갔다. 도자기 마을을 떠난 무지는 북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늙은 도공이 싸준 감자와 깨진 항아리 조각새가 쉴 수 있는 그릇이 전 재산이었다. 닷새를 걸어 도착한 곳은 백현이라는 큰 고을이었다. 고을 입구에 들어선 무지는 위화감을 느꼈다. 거리는 지나치게 깨끗했다. 보통의 장터라면 응당 있어야 할 거린이나 병자가 보이지 않았고 길가에 개똥 하나 굴러다니지 않았다. 집집마다 대문에는 청렴이나 효가 적힌 입춘방이 붙어 있었다. 이상해. 너무 조용해. 무진이 품속의 새를 다독이며 중얼거렸다. 새는 옥기 속에서 불안한 듯 발톱을 세웠다. 이곳에서는 사람 냄새가 나지 않았다. 대신 짙은 분 냄새와 싸구려 향 냄새가 거리를 메우고 있었다. 거기 너. 멈춰라. 포졸이 창을 겨누며 다가왔다. 행색이 그게 뭐냐? 우리 고을은 흉한 것을 들이지 않는다. 당장 나가라. 지나가는 길입니다. 물 한 모금만 주시면 바로. 안 된다니까. 내일이 사또 나리의 선정비 제막식이다. 감찰사께서 내려오시는데 너 같은 거지가 돌아다니다 눈에 띄면 내 목이 날아간단 말이다. 포졸은 무진을 거칠게 밀쳤다. 그때였다. 무슨 소란이냐? 가마 한 채가 멈춰섰다. 비단 휘장을 걷고 얼굴을 내미니는 40대 중반의 사내, 이 고을의 현감 조대감이었다. 그는 기름진 얼굴에 인자한 미소를 띠고 있었으나 눈빛은 뱀처럼 차가웠다. 아이고 나리. 떠돌이 아이가 물을 구걸하기에. 포졸이 굽신거렸다. 조현감이 무진을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이 무진의 품속 붉은 깃털이 살짝 삐져나온 곳에 머물렀다. 저런 어린 것이 고생이 많구나. 내일이 경사스러운 날인데 배고픈 이를 쫓아내서야 쓰겠느냐. 관아로 데려가 밥을 먹여라. 예. 하오나 나리. 덕을 쌓아야 복이 오는 법이다. 데려가라. 조현감은 짐짓 성인군자 같은 표정으로 혀를 찼다. 주변에 모여든 백성들이 역시 사또 나리는 어지신 분이야라며 수군거렸다. 하지만 무지는 보았다. 가마문을 닫는 순간 조현감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가는 것을.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무언가를 계산하는 장사치의 표정이었다. 관아로 끌려간 무지는 헛간에 갇혔다. 밥은 주었으나 문은 밖에서 잠겼다. 밤이 되자 새가 밖으로 나가고 싶어 안달을 했다. 배고파? 여기 집이라도 태워줄까? 무진이 바닥에 집나기를 모아 작은 불을 피웠다. 그러나 새는 고개를 돌렸다. 녀석이 원하는 건 단순한 불이 아니었다. 그때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구멍 뚫린 문호지 밖으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나리, 저 아이가 품고 있는 것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아까 보셨습니까? 그 붉은 기운을. 쉰 목소리의 여인 무당이었다. 자네도 보았나? 내 눈에도 기이해 보이더군. 소문에 금화사를 태운 불귀신이 아이 모습으로 떠돈다더니. 혹시 저놈이 그놈 아닐까? 조현감의 목소리였다. 그렇다면 더욱 길조입니다. 내일 제막식에 저 아이를 이용하시지요. 천하의 요물조차 나리의 선정에 감복하여 찾아왔다고 하면 조정에서 내려온 감찰사도 꼼짝없이 나리의 공을 인정할 것입니다. 흐흐. 역시 자네야. 내일 아침 저놈이 가진 새를 뺏어라. 그리고 저놈은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하고. 발소리가 멀어졌다. 무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 깨끗한 마을이 왜 역겨운 냄새를 풍기는지 알 것 같았다. 이곳은 선행을 베푸는 곳이 아니었다. 선행을 연기하는 무대였다. 날이 밝았다. 관아 마당은 잔치 준비로 분주했다. 무지는 밧줄에 묶인 채 마당 한 구석에 무릎 꿇려 있었다. 새는 조현감의 손에 들린 작은 은장 3장에 갇혀 있었다. 놔주세요. 제 새예요. 조용히 해라. 내 놈은 감히 관아에 요물을 들인 죄로 곤장을 맞을 것이다. 포졸이 으름장을 놓았다. 곧이어 감찰사가 도착했다. 한양에서 내려온 깐깐한 노관리였다.
그는 조현감이 세운 거대한 비석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애민 선정비. 비석에는 조현감이 지난 5년간 굶주린 백성에게 쌀을 나누고 병자를 구휼했다는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현감의 공덕이 지대하다 들었소. 이 비석이 부끄럽지 않겠소? 감찰사의 질문에 조현감이 머리를 조아렸다. 어찌 감히 거짓을 고하겠습니까?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바입니다. 조현감은 눈짓을 보냈다. 무당이 징을 치며 나섰다. 하늘이 나리의 공덕에 감동하여 전설 속의 영조를 보내셨습니다. 보십시오. 무당이 은장 3장의 덮개를 벗겼다. 새가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녀석의 꼴은 말이 아니었다. 밤새 좁은 새장에 갇혀 시달린 탓에 깃털은 헝클어지고 눈은 풀려 있었다. 오! 붉은 새라니. 감찰사와 구경꾼들이 웅성거렸다. 조현감은 의기양양하게 나섰다. 이 새는 부정한 것을 태우고 덕 있는 자의 기운을 먹는다 합니다. 제가 그동안 백성을 위해 쓴 구휼 장부를 태워 그 죄를 이 영물에게 바치겠습니다. 만약 제 공덕이 거짓이라면 새가 거부할 것이요 참이라면 기쁘게 받아먹을 것입니다. 조현감은 미리 준비한 두툼한 장부책을 화로에 던졌다. 불길이 치솟았다. 종이가 타들어가며 하얀 재가 날렸다. 자, 드십시오. 제 정성입니다. 조현감이 식은 재를 옷그릇에 담아 새장 안에 넣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새는 재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고개를 갸웃했다. 냄새가 나지 않았다. 아무 냄새도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 장부는 가짜였다. 창고에 쌀이 넘쳐나도 백성에게 풀지 않고 자신의 곶감만 채웠으면서 장부에는 나눠주었다고 거짓으로 적은 종이 쪼가리일 뿐이었다. 거기에는 희생도 아픔도 자비도 없었다. 오직 먹물 냄새뿐이었다. 새는 재를 부리로 툭 쳤다. 그리고 휙 고개를 돌려버렸다. 어허, 왜 안 먹는 게냐? 조현감이 당황하여 속삭였다. 식은땀이 흘렀다. 감찰사의 눈초리가 매서워졌다. 현감. 새가 외면하는구려. 공덕이 부족한 게 아니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 짐승이 낯을 가려서. 조현감은 다급하게 무당을 쳐다보았다. 무당이 달려와 새장을 흔들었다. 먹어라. 어서 먹어. 좋은 걸 줘도 지랄이야. 새는 괴로워하며 새장 안을 파닥거렸다. 재가 날려 새의 눈에 들어갔다. 새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다. 그만둬요. 그건 가짜잖아요. 무진이 소리쳤다. 포졸이 입을 막으려 했지만 무진은 밧줄을 끊을 듯 몸부림쳤다. 그 장부는 거짓말이야. 새는 거짓말을 안 먹어요. 냄새가 역겨워서 못 먹는 거라고요. 장내가 술렁거렸다. 조현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저 미친놈의 주둥이를 찢어라. 포졸들이 몽둥이를 들고 무진에게 달려들었다. 그때였다. 새장 안에서 붉은 빛이 번쩍였다. 새는 화가 났다. 배가 고파 죽겠는데 쓰레기를 들이미는 것도 모자라 소중한 친구를 때리려 한다.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녀석의 작은 가슴 속에서 폭발했다. 콰직! 은장 새장의 창살이 엿가락처럼 휘어졌다. 새가 밖으로 튀어나왔다. 녀석은 하늘로 날아오르는 대신 조현감의 머리 위로 날아들었다. 으악! 저리 가! 조현감이 팔을 휘저었다. 새는 조현감의 관모를 채가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그리고 화로 위에 앉았다. 아직 타고 있는 장부더미. 거짓으로 점철된 종이 뭉치. 새는 그 불길을 들이마셨다. 먹고 싶어서가 아니었다. 뱉어내기 위해서였다. 녀석은 불을 삼키자마자 목을 길게 빼고 헛구역질을 시작했다. 꾸르륵. 웩. 새의 부리에서 검은 액체가 쏟아져 나왔다. 그것은 불이 아니었다. 시궁창 썩은 물 같은 시커먼 오물이었다. 오물은 조현감이 그토록 자랑하던 애민 선정비 위로 쏟아졌다. 치잉 마이너스. 돌이 부식되는 소리가 났다. 하얀 화강암으로 깎은 비석이 검게 물들었다. 글자들은 오물에 녹아 흘러내렸다. 동시에 지독한 악취가 진동했다.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고도 시침이 떼던 썩은 속내가 냄새가 되어 퍼져나갔다.
우엑, 이게 무슨 냄새야? 구경하던 백성들이 코를 막고 물러섰다. 감찰사도 헛구역질하며 뒷걸음질 쳤다. 에이, 이놈 현감. 대체 평소에 무슨 짓을 했기에 하늘이 보낸 새가 똥물을 토해낸단 말이냐? 아, 아닙니다. 저건 요물입니다. 저 새가 미쳐서. 조현감은 비석을 닦아내려 옷소매로 문질렀다. 하지만 닦을수록 검은 얼룩은 더 깊게 베어들었다. 마치 그의 죄가 뼈에 사무친 것처럼. 새는 다시 날아올라 무진에게로 갔다. 포졸들은 악취와 공포에 질려 무진을 잡고 있던 손을 놓았다. 가자. 무진이 새를 받아 품에 넣었다. 새는 기진맥진하여 축 늘어졌지만 무진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안정을 찾았다. 잡아라. 저놈들을 잡아. 조현감이 악을 썼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백성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그들은 이제 사또를 존경하지 않았다. 비석에서 풍기는 썩은 내야말로 사또의 본질임을 깨달은 것이다. 사또 놈이 가짜 장부를 태웠어. 우리 쌀 뺏어간 거 다 저놈 짓이야. 누군가 돌을 던졌다. 돌은 조현감의 이마에 정확히 맞았다. 아수라장이 되었다. 백성들이 관하로 난입했다. 그 틈을 타 무진은 유유히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고을을 벗어나 언덕에 올랐을 때 무진은 뒤를 돌아보았다. 백현. 희고 깨끗한 고을이라더니 이제 저곳은 검은 연기와 고함으로 뒤덮여 있었다. 하지만 무진은 그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다. 거짓된 향기보다는 차라리 솔직한 악취가 나으니까. 이제 알겠어. 너는 심판관이구나. 무진이 품속의 새에게 속삭였다. 새는 대답 대신 무진의 손가락을 살짝 깨물었다. 배고프다는 신호였다. 그래, 그래. 알았어. 이번엔 진짜 맛있는 거 주러 가자. 무진은 발걸음을 재촉했다. 거짓을 토해낸 새는 한결 가벼워 보였다. 하지만 무진은 알고 있었다. 세상에는 조현감 같은 자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쌓은 탑을 무너뜨릴 때마다 자신과 새 또한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임을. 바람이 불었다. 겨울이 깊어가고 있었다. 겨울이 다시 찾아왔다. 무진과 새가 처음 만났던 그 계절이었다. 유랑생활 1년 무진의 몸은 부쩍 자랐으나 쇠약해져 있었다. 타인의 업을 마주한다는 것은 그들의 불행을 함께 앓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무진은 며칠째 고열에 시달렸다. 눈보라가 치는 산길에서 그는 헛소리를 했다. 추워. 엄마. 문 좀 열어주세요. 그것은 무진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었다. 절에 버려지기 전에 기억은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열병은 무의식 깊은 곳에 봉인된 빗장을 녹여버렸다. 새는 걱정스런 눈빛으로 무진의 이마에 뺨을 비볐다. 평소라면 따뜻해야 할 새의 몸도 차가웠다. 무진의 마음이 얼어붙자 그와 연결된 새의 불씨도 꺼져가고 있었던 것이다. 새가 무진의 옷자락을 물고 어디론가 끌었다. 길없는 산속 덤불을 헤치고 나아가자 폐허가 된 기와집 한 채가 나타났다. 불타서 까맣게 그을린 흔적이 역력한 흉가였다. 여기 어디지? 무진은 홀린 듯 마당으로 들어섰다. 낯설지 않았다. 검게 탄 대들보, 깨진 장독대, 그리고 마당 한가운데 말라 죽은 감나무. 기억이 밀물처럼 덮쳐왔다. 5살의 무진. 이 집의 서자로 태어난 아이. 재수 없는 놈. 내 놈 사주에 불이 들어 집안을 말아먹을 놈이다. 본처의 구박과 아비의 방관. 그리고 어느 겨울밤 의문의 화재가 났다. 사람들은 아이가 불을 질렀다고 했다. 아비는 아이를 산속 절간 금화사에 내다 버렸다. 액바지로 써버리고 잊어라. 그 비정한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무진은 자리에 주저앉았다. 이곳은 자신의 고향이자 지옥의 입구였다. 폐가 안쪽 안방이었을 곳에 누군가 있었다. 거적을 뒤집어 쓰고 웅크린 미치광이 높아였다. 그녀는 허공을 향해 손을 휘젓고 있었다. 오지마. 불귀신아 오지마. 무진이 다가갔다. 노파가 고개를 들었다. 백발이 산발이 된 흉측한 몰골이었으나 무진은 알아볼 수 있었다. 자신을 내쫓았던 큰어머니 본처였다. 누구냐?
너는 누구냐?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무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노파의 눈이 커졌다. 너, 그 눈, 살아있었어? 내 놈이 기어이 복수하러 왔구나. 노파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다 타버렸어. 내가 쫓겨나고 나서 진짜 불이 났단 말이다. 내 아비도 죽고 내 아들도 죽고 집도 다 탔어. 다 내 저주 때문이야. 아니었다. 무진은 기억해냈다. 불을 지른 건 자신이 아니었다. 추운 겨울밤 서자라고 아궁이에 불조차 떼주지 않아 어린 무진이 몰래 부엌에서 숯을 꺼내오다 이불에 떨어뜨렸을 뿐이었다. 그 작은 실수를 핑계로 그들은 무진을 방화범으로 몰아 내쫓았고 그 업보인지 정말로 큰 불이 나서 집안이 몰락한 것이었다. 나쁜 놈. 죽어라. 죽어. 노파가 썩은 나무 토막을 던졌다. 무진의 가슴 속에서 시커먼 불길이 치솟았다. 억울함, 분노, 증오. 평생을 죄인처럼 살았다. 절에서는 티끌이라 불리며 무시당했고 세상에 나와서는 요물 취급을 받았다. 왜? 대체 왜 내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다 태워버리고 싶다. 무진의 눈빛이 변했다. 그것은 금화살을 태웠던 괴수의 눈빛과 닮아 있었다. 무진의 품속에서 새가 튀어나왔다. 새는 무진을 향해 필사적으로 지저댔다. 비켜. 저 여자도 이 집도 다 끝낼 거야. 무진이 품에서 부시를 꺼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이것은 남의 업을 태우는 게 아니었다. 자신의 업을 사리를 태우려는 것이었다. 무진이 마른 덤불에 불을 붙였다. 불길은 순식간에 폐가를 집어삼켰다. 노파는 불길을 보며 미친 듯이 웃어댔다. 그래. 다 같이 죽자. 지옥불이다. 불길은 붉지 않았다. 시퍼렇고 차가운 색이었다. 무진의 한이 서린 불이었기 때문이다. 그 불은 나무를 태우는 게 아니라 무진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었다. 무진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창백해졌다. 그때 새가 날아올랐다. 녀석은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 안 돼. 나오란 말이야. 무진이 소리쳤지만 늦었다. 새는 무진이 지른 증오의 불꽃 한가운데 자리 잡았다. 지금까지 새는 타인의 감정을 먹었다. 슬픔, 욕심, 위선. 하지만 지금 녀석이 먹으려는 것은 주인의 살이었다. 자신과 영혼이 연결된 존재의 독을 마시는 행위. 그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끼루룩. 새가 고통스럽게 불을 삼켰다. 삼킬 때마다 새의 붉은 깃털이 검게 타들어갔다. 녀석의 몸이 비틀렸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무진이 뿜어내는 저주를 자신이 다 가져가겠다는 듯 녀석은 맹렬하게 불을 쪼아 먹었다. 하지마. 제발 하지마. 내가 잘못했어. 무진이 불길 속으로 뛰어들려 했다. 열기가 그를 밀어냈다. 새가 마지막 불씨를 삼켰다. 그리고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집은 뼈대만 남았고 노파는 연기 속으로 사라졌다. 도망쳤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었다. 잿더미 위에 새까맣게 탄 작은 덩어리가 놓여 있었다. 숨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일어나. 눈 좀 떠봐. 무진이 숫덩이가 된 새를 끌어안고 오열했다. 내 분노가 너를 죽였다. 내가 괴물이라서 너까지 죽였다. 무진의 눈물이 숫덩이 위로 떨어졌다. 눈물은 뜨거웠다. 그 어떤 불보다 뜨거운 참회의 눈물이었다. 그때였다. 무진의 눈물이 닿은 곳에서 파스스 하는 소리와 함께 검은 껍질이 깨졌다. 껍질 속에서 눈부신 광채가 뿜어져 나왔다. 무진은 눈을 뜰 수 없어 팔로 가렸다. 빛이 사그라들고 무진이 다시 눈을 떴을 때 그곳에는 전설 속의 주작이 서 있었다. 금화사에서 보았던 그 흉측한 괴물이 아니었다. 꼬리깃은 오색으로 찬란했고 날개는 불이 아닌 맑은 빛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크기는 산만했으나 위압적이지 않았고 눈빛은 깊은 호수처럼 고요했다. 녀석이 무진을 내려다보았다. 말을 하지 않았으나 무진은 알아들을 수 있었다. 이제 다 타버렸어. 내 안의 미움도 아픔도. 녀석이 고개를 숙여 무진의 가슴에 이마를 댔다. 뜨겁지 않았다. 마치 봄볕 같은 어머니의 품 같은 혹은 갓 구운 빵 냄새 같은
온기만이 전해져 왔다. 나는 죄를 먹으러 온 게 아니야. 세상이 너무 차가워서 너 하나라도 따뜻하게 해주려고 왔던 거야. 무지는 깨달았다. 업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누군가의 희생과 사랑으로 태워져 온기로 바뀔 뿐이다. 주작이 날개를 펼쳤다. 그 날갯짓 한 번에 폐허의 잿더미가 꽃잎처럼 흩날렸다. 녀석은 하늘 높이 날아올랐다. 무진을 데려가지 않았다. 무진은 이제 혼자서도 살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가슴 속에는 영원히 식지 않는 불씨 하나가 심어졌으니까. 잘 가. 고마웠어. 무진은 붉은 점이 되어 사라지는 녀석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겨울 하늘이 유난히 파랗고 높았다. 세월이 흘렀다. 산 아래 작은 암자가 하나 생겼다. 이름 없는 암자였다. 그곳에는 늙은 스님이 한 분 계셨다. 법명은 무진. 사람들은 그를 날로 스님이라 불렀다. 한겨울에도 그 스님의 곁에 가면 이상하게 춥지 않다고 했다. 마음이 시린 사람, 죄지어 떨고 있는 사람, 세상에 버림받아 얼어가는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다. 스님은 불경을 외워주거나 부적을 써주는 대신 그저 그들의 손을 잡고 가만히 등을 쓸어주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펑펑 울음을 터뜨렸고 울고 나면 가슴속 응어리가 하얀 재가 되어 사라진 듯 개운해지곤 했다. 어느 늦은 겨울밤 무진은 암자 툇마루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남쪽 하늘에 유난히 붉게 빛나는 별 하나가 보였다. 무진은 품속에서 낡고 다른 하지만 여전히 붉은 빛을 잃지 않은 깃털 하나를 꺼내 만지작거렸다. 여전히 따뜻하구나. 그의 입가에 맑은 미소가 번졌다. 금화산은 불타 없어졌고 전설은 잊혔으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맺는다. 불은 죄를 태우고 떠났으나 아이는 온기를 배워 남았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약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지우고 싶은 실수나 후회를 태워 없앨 수 있다면 당신은 그 대가로 가장 소중한 무엇을 태워 새에게 먹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나눠주세요.